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총리로서 연합군 승리에 큰 기여를 했던 윈스턴 처칠에 대해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가 자기 아내와 함께 어느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모였던 사람들이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이 만일 지금의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당신은 누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는 그러한 주제였는데요. 그런 주제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처칠이 이제 자기 차례가 되자 자기 옆에 앉아있는 그의 아내 클레멘타인 여사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일 처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처칠이 혹시 일찍 죽어서 클레멘타인이 과부가 되었을 경우 저는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뭐 대통령이 되고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보다 어떻게든지 클레멘타인의 남편이 되고 싶다는 말이죠. 그만큼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들 부부 사이가 어땠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클레멘타인이 자기 남편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기뻐했을지는 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긴장되고 부담이 되고 또 힘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내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 제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힘있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라 제가 지난 20년 동안 제 아내를 과연 정말로 사랑했는지, 얼마나 또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저 자신의 모습을 먼저 정직하게 돌아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제 아내가 지금 저기 앉아있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설교자들이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의 일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솔직히 많이 찔리고 부끄럽지만 지금 이 자리가 저를 드러내거나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선포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시고 또 각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기 남편에 대한 아내들의 마땅한 덕목은 무엇보다도 복종이었었는데요. 자기 아내에 대한 남편들의 마땅한 덕목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실 그리 놀라운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만 2000년 전 신약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든 유대인들에게든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명한 헬라 철학자들의 글이나 가르침 속에서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고,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 당시 가장 유명했던 두 명의 랍비 중 한 사람이었던 힐렐이라는 사람은 아내가 실수로 밥을 좀 태우거나 접시를 닦다가 접시를 깨뜨리는 그런 일조차도 자기 남편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래서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일이라고 그런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아내의 인권이라든지 존엄성이라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와 같이 열악한 시대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만이, 오직 성경만이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장 숭고한, 가장 고상한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슴이 설레고 두근두근거리고 좀 떨어져 있으면 당장이라도 보고 싶은 그런 애틋한 감정으로서의 사랑만이 아니라, 처음 연애할 때 그런 감정은 혹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점점 옅어지고 희미해져 간다 할지라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두 사람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아내를 변함없이 내가 사랑하겠노라고 결혼식 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약했던 그 엄숙한 서약을 기억하면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랑, 지정의 전 인격적인 사랑을 남편은 아내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남편들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진리이지만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남편들에게는 더더욱 진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오직 크리스찬 남편들만이 자기 아내를 참되게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아내의 사랑의 가장 완전한 모범과 그 기준이, 그리고 그 힘과 원동력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 아내들을 향해 했던 그 명령보다 훨씬 더 어려운 명령이죠. 훨씬 더 어려운 명령을 남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록된 분량으로만 봐도 아내들이 받았던 명령보다 최소 3배는 더 많은, 훨씬 더 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 시간 간단히 3가지만 살펴보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내를 위해 자신을 주기까지, 목숨을 내주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요 아내인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행동으로, 희생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또 다행히도 오늘 이 미국 땅에서는 우리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위해 실제로 죽어야 하는, 목숨을 내줘야 하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남편이 아내를 지키기 위해 강도와 용감히 싸우다가 죽는다든지, 또는 아내가 실수로 물에 빠졌는데 본인도 수영을 잘 못하면서 아내 구해보겠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어떻게든 아내는 구해놓고 자기는 물에 빠져 죽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아마 많은 남편분들이
자기 혼자 살겠노라고 아내를 버리고 그냥 도망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나의 목숨도 아낌없이 주겠다라고 간혹가다 말씀하시는 그 남편분들의 말이 저는 완전히 허풍이거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로 닥치면 목숨 줄 수 있는 남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희생, 자기 희생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떼어주는 그런 엄청난 희생이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더 작고 소소한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아이들과 하루 종일 집에서 씨름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표도 나지 않는 집안일 하느라 하루 종일 지쳐있는 그 아내를 위해 남편이, 물론 남편도 밖에서 일하고 늦은 시간까지 일하다 와서 상당히 피곤하겠지만 TV도 좀 보고 싶고 자기 시간도, 개인적인 시간도 좀 가지고 싶겠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잠깐 시간을 내어 놀아주고, 아이들 밤에 씻기는 것도 도맡아서 좀 하고, 또 저녁 먹은 후에는 설거지를 하거나 쓰레기라도 좀 버려주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섬김과 희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일찍 깨달았어야 했는데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시절을 돌이켜보면 참 너무 후회가 되고 아내에게는 그저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에 건너와서 저희 에스컨디드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큰아이 이제 막 태어나고 갓난아기였을 때 저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너무 좋아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신청하지도 않은 다른 과목들까지 막 청강을 해가면서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주말에는 교회 전도사 사역을 했지만 그것으로는 생활이 안 되기에 주중에는 또 학교에서 주는 일들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아내는 그 당시에 어차피 운전을 할 줄 몰랐지만 집에는 차가 한 대밖에 없었고 또 주변에는 말동무가 되어줄 만한 한국 사람들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차 끌고 나가면 제 아내는 갓난아기랑 둘이서 그 작고 어두침침한 원베드룸 아파트 원베드룸에서 하루 종일 그냥 갇혀 있는 것이에요. 마켓조차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기껏해야 유모차 끌고 아파트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둘째도 낳고 그렇게 3년이 넘는 시간을 외롭게 보냈습니다. 그 당시가 자기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었노라고 아내는 지금도 가끔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희 부부가 참 많은 위로를 받았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남편으로서 제 아내에게 평생 빚을 지고 사는 느낌입니다. 신학 박사가 될 것도 아니면서 그때 다른 과목들 청강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바쁜 시간 쪼개서라도 샌디에고 바닷가에 좀 더 자주 좀 놀러 갔어야 했는데, 애들 밤에 씻기는 거라도 제가 좀 도맡아서 했어야 했는데 뭐가 그리 바쁘고 힘들었는지 아내를 거의 도와주지 못하고 배려해주지 못했던 것이 참 많이 후회가 됩니다. 지금은 물론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에는 당연히 여전히 비교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당시 저의 모습에 비하면 저 자신을 좀 더 많이 내려놓고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이 안 따를 때도 많이 있고 시간을 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배 끝나고 제 아내가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남편분들은 다들 저보다 잘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든지 죽어줄 수 있어, 뭐 그런 거창한 사랑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의 익숙한 편안함을 좀 내려놓고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좀 죽이고 나의 삐뚤어지고 잘못된 권위의식을 내다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아내를 위하여 나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희생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슬기로운 결혼 생활 속에 풍성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아내를 향한 남편들의 사랑은 아내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사랑입니다. 이 역시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 남편들의 아내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편들은 사랑하는 자기 아내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아내가 신앙적으로 점점 더 성숙하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남편들이 아내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아내 손 꼭 붙잡고 예배의 자리에 같이 나아오는 그런 남편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하거나 우울해할 때에도 또는 뭔가 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에도 옆에서 무시하거나 구박하거나 타박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끝까지 응원해주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요 참 이상한 게 잘 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 자꾸 지적하고 구박하면 언젠가는 그거 고치고 더 잘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못한다 구박하고 책망하면 점점 더 기가 죽고 주눅이 들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휴 이 바보 멍청이 그런 무시하는 말이 멀쩡했던 아내를 정말 바보 멍청이로 만듭니다.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에게 사랑과 애정이 담긴 따뜻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농담으로라도 남들 앞에서 아내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높여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때마다 끼니마다 차려주는 밥 먹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식 솜씨가 왜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타박하지 마시고 무엇을 차려주든 맛있게 먹으면서 더운데 음식하느라 너무 수고 많았다고 정말 맛있다고 진짜 고맙다고 당신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좋은 화장품 많이 사주고 비싼 옷 많이 사주면 아내가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남편의 사랑이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아내를 아름답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위한 남편의 기도가 신앙적으로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고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 사랑이 아내의 영혼을 건강하고 빛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남편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초신자인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더 기도하고 또 남편의 신앙이 자라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만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남편분들은 아내의 영적 성장과 거룩함을 위해 지금보다 좀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아내의 필요에 민감하고 아내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남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이 모여 간단히 드리는 가정 예배에서도 엄마보다는 아빠가 아내보다는 남편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고 또 믿음이 성숙해져 있는 그 아내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크게 두 가지 경우라고 합니다. 하나는 남편 때문에 좋은 남편 덕분에 그렇게 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경우라고 합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남편이 신앙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됐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 방해하고 늘 핍박하기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남편의 무관심과 박해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내로 하여금 오히려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쓰임을 받는 남편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남편 덕분에, 남편의 사랑 덕분에 내가 신앙적으로 예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게 되어느라고 예수님을 날마다 점점 더 닮아가고 있노라고 말하는 아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남편분들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과 관심으로 아내를 날마다 거룩하게 성화시키고 아름답게 빚어나가는 그런 귀한 남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또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본능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31절 말씀처럼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그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한 육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모범 역시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직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인 교회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몸인 교회를 마치 자기 육체를 양육하여 보호하듯 사랑하시고 그 몸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에 의해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성도들을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박해받고 성도들이 박해받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박해받는다고 여기시고 서로 동일시 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요, 반대로 그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감하는 사랑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리가 두 개인 사람, 오늘날로 하면 샴 쌍둥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가 유대인 랍비에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머리가 두 개 달린 저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인가요? 두 사람인가요? 오늘날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랍비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을 한쪽 머리에 부었을 때 다른 쪽 머리도 같이 아파하며 비명을 지르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두 사람이다. 확인한 방법이 좀 잔인하긴 합니다만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고 양육하여 보호한다는 말이 정확하게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너무 아파서 끙끙 앓는 소리하며 누워있는데 남편에게는 그
아내의 그 아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물 한 잔 떠서 갖다 주지도 않고 그저 자기 할 일만 계속하고 있다면 그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것이죠. 자기 몸을 위해서는 아침마다 비타민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바로 옆에서 같이 밥 먹은 아내 먹으라고 하나 꺼내서 건네주지 않고 그 병뚜껑을 탁 닫아버린다면 그 남편 역시도 아내의 사랑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저 자기 몸 피곤한 것만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 상한 것만 기분 나빠할 뿐 아내의 지금 현재 기분과 마음과 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래서 아내를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 아내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려 하지 않고 마치 남에게 하듯 차갑게 굴고 무관심하게 대한다면 그 남편 역시도 자기 아내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도 가끔씩 저 혼자만 비타민을 챙겨 먹고는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뚜껑을 탁 닫아버리고 마는데요. 참 뼛속까지 너무나 이기적이고 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저를 여지껏 오래 참아주고 용서해준 제 아내에게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이처럼 아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사랑, 아내의 진정한 유익과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필요한 것 공급해 줌으로써 아내를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성화시키는 사랑, 그리고 자기와 하나 되고 한 육체가 된 아내를 마치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아끼고 사랑하고 공감하는 그런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이런 사랑으로 아내의 머리 된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남편들에게 아마 대부분의 아내들은 즐거이 복종하며 마음으로부터 존경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 아내에게 자발적인 복종과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런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구실과 핑계거리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처음부터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서게 될 교회의 그 완성된 모습을 미리 내다보시고 확신하셨기에 예수님이 오늘도 여전히 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남편들 역시도 자기 아내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아내의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을 오래 참아주고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내를 덮어 주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결혼 생활을 더욱더 슬기롭고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아내들에게 하셨던 명령과 마찬가지로 오늘 남편들에게 하시는 이 명령도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사랑해야 할 아내가 없는 남자 성도님들 계시고요, 또 자신을 사랑해 줄 남편이 없는 여자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혹 그럴지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는 비록 직접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남편에게 희생적인 사랑, 성화시키는 사랑, 공감하는 사랑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 없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요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넘치게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내 곁에 사랑해야 할 아내가 혹 없을지라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남편이
이 땅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날마다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받게 될 가장 복된 자들이기에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머리와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곁에 아내가 있는 분들은 당장 오늘부터 더욱더 진실하고 성숙하게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시고, 아내가 없는 다른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주위 사람들과 동료 성도들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복되고 성숙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기까지 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저희들이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특별히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이유와 근거와 원동력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사랑을 이미 받았다 하면서도 주님 안에서 한 몸 이룬 아내를 그동안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지금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랑이, 특별히 아내를 향한 남편들의 사랑이 그저 말뿐인 사랑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처럼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 상대방을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사랑,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아끼고 공감하는 사랑으로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편들과 아내들이 주님 안에서 슬기로운 결혼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머리요 교회가 되시는, 또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